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안흥섭 형제입니다.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세 번째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중심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조고리길 107번지입니다. 저는 작은 동네에 살았지만 교회가 있었고 저희 고장은 유교 불교가 오랜 기간 성행하다 보니 교회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예의를 중시하고 친척들이 오면 항상 큰절을 하고 제사 때나 명절이 되면 유교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독교는 관심 밖이었고 교회의 분위기 또한 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유독 많았는데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시피 놀러 오곤 했습니다. 농번기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비난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고 언제나 친절하게 반겨주셨고 아버지께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 성격은 온순했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소문난 사고뭉치였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경찰에서 그런지 특히 저희의 사고는 부각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술도 끊으시고 모범적으로 사셨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오면 항상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실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동안 아버지와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께 대뜸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갑시다 라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인 첫 번째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데 맡아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막상 받아들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성경과 기독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에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3년 정도 읽으니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용어 자체가 낯설었지만 그래도 무작정 읽었습니다. 몇 년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원에 다니는 동문인 1년 선배였는데 아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희귀병인 고양이 증후군을 앓는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손발을 묶어 두어서 왜 아이들을 저렇게 묶어 놓냐고 물었더니 그냥 두면 자기 몸을 학대해서 몸에 상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 둘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선생님 말로는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온데 좋은 의도로 찍는 줄 알았는데 악의적으로 방영돼서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예전에 읽었던 성경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 아이들은 하늘의 죄인가 부모님의 죄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인가가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불쌍한 장애를 갖고 사는 피조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지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기적인 하나님,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00년도에 저는 결혼했는데 아버지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는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중은 알았지만 쉽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그 당시 저의 상황은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이루어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걱정으로 매형의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고집불통인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었고 항상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제 양심은 항상 아버지께 빚을 갚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집은 집 근처에 있었고 모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집 식구들이 제가 교회에 다니기를 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삶에만 열중하고 살았습니다. 2012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해서 비교적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던 상태라서 임종 2달 전부터 인천과 시골집을 병행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시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바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고생하시느니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는 말씀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제 머릿속에 남기시고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어느 날 후배와 함께 전라도 한평이라는 곳으로 조문을 가게 되었는데 장시간 운전하면서 후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후배 말로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운전하고 가면서 아버지께 요즘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후배는 시골에서 지켜지고 손에 흙 묻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던 제가 그날 차에 오면서부터 밤새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정한 세 번째 약속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와이프는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마음이 가지 않았고 인천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닐 무렵 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된 상태여서 저는 교회의 이미지를 나부터라도 세신해보고자 주점, 노래방, 술, 담배 등 나쁜 것을 일절하지 않았고 토요일만 되면 시스템에도 없는 교회 주변과 집 주변 청소는 물론 전도와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3년 정도 지나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안수집사가 되다 보니 주변에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저는 목사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안수집사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집사님은 안수집사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고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의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저도 목사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우리 기독교 정신과는 안 맞으니 산에 돛 닦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까지 도를 닦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날 이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배움이 길이다라고 생각한 저는 늦은 나이에도 꾸준히 공부를 했고 정치 경제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은 정치 경제였지만 철학과 사상,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타 종교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나름 고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왜 안 하는가라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단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무슨 이단이지 하면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로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간의 고민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따르던 교회를 뒤로하고 2024년 7월부터 둘째 아들과 아들 친구 그렇게 셋이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새롭게 접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성경의 역사를 다시 알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문제점, 구약의 전통적인 본문인 뱀 카임 마소라와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벤 나스르 본문에 근거한 변개된 비블리아 헤브레이카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 다수사본과 소수사본이 지금 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만족했지만 저는 좌파였기 때문에
3.1절 예배 후 태극기가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를 가장한 좌파였고 YS나 DJ를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전라도가 억울하고 고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인 제가 앞장서서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는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였고 태국처럼 돌아가지도 않고 선을 넘어 장기 집권을 한 독재 정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격인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성경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으로 지금까지 재판이나 기본권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기독교와는 반대로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종교는 인민의 편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와는 확실히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선택의 기로에서 전향을 선택했습니다. 근현대 인류사에서 공산주의가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며 마오쩌둥 7,800만 명, 스탈린 2,300만 명, 김일성 150만 명 등 거짓 평등을 가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유물론적 집단 지도체제가 가장 악랄한 집단이며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음을 알리는데 지금은 전도 다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침대 교회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 10시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가까운 미래에 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2026년 4월에는 아들과 함께 침례도 받았고 신학원을 시작하여 4차 시험까지 마친 상태이며 3월과 4월에는 아들 친구들이 한 명씩 늘어나 현재 5명이 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하여 죽어서 태어난 제 영을 생명의 길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영과 혼과 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셨으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가 평생 숙제로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들어주신 형제 자매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합니다.